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붙잡힙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로마로 호송되며 한 셋집의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정을 듣고 교회를 돌보기 위한 방편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바울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로마 사람으로 그 시대 당연하듯이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빌레몬 같은 기독교 지도자가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살던 그들은 노예 제도가 국가 경쟁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그의 농장과 사업, 의료진, 심지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오네시모입니다. 정확히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심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오네시모는 도움을 청하러 바울에게 찾아갔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복과도 같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늘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되듯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투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민감하고 힘든 부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 그의 부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탁이었는지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볼 세 명의 인물인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총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노예가 되는 경우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속국의 의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의사활동으로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자녀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는 경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로 여겨지며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예가 도망가면은 엄청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거두어 주면은 그는 범인 은닉죄가 아니라 작물 취득죄로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잡아다 주는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도망친 노예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는 그 운명이 누구에나 보듯이 뻔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로마 제국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의 이 서신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각자 세 명에게 아주 민감하고 불편한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신을 작성하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빌레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내가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4절 말씀에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진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빌레몬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진정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각 세 사람이 내야 했던 용기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중보자가 되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오네시모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시민권자로서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어 빌레몬과 동역자로 협력하여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오네시모의 변화를 진심으로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댔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그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다 보니 참 좋은 사람인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모로 그를 도왔고 도망친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에 붙잡혀 처형당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서 진정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중보라는 뜻의 헬라어 메스테스는 중앙,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메소의 파생어로 본래 서로 적대적인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화해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특정 내용이나 조건 또는 협약 등을 양자 모두에게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는 그 골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롯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중재자, 보증인으로서 이 서신을 썼을 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냐면 차용증을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언제든지 빌레몬이 요구했을 경우 그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인적인 부담감이나 책임감의 압박보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와 협력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레몬의 위치와 사회적 법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오네시모를 위해 중보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본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 또한 바울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 빚 중의 빚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또 장차 천국의 기업까지 얻게 되었으니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복음의 빚을 알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용서의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수신자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꽃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서신이 자신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빌레몬의 사회적 위치와 로마인으로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바울의 이 서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분율같이 따르는 노예제도, 어떻게 보면은 전통처럼 이미 사회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게 권고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과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용서는 필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사님께로부터 어느 날 하나의 편지가 왔습니다. 도착해서 열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이 오래전에 나의 학창시절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친구가, 그 가해자가 내가 사랑하는 은사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은사님은 이 가해자 친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넘어서 너의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동역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모두 다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첫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죄악과 가해자 같은 행동에도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용납이 안 되십니까? 그냥 받아주기에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그냥 용납하기에는 상대방의 악행이 너무나 큽니까? 그래서 가슴이 터지고 분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십니까? 왜 항상 나만 상처받아야 되는지 화가 나십니까? 그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똑똑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누가 어떻게 계시는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매달리셔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서 나의 분노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할 때까지, 나의 억울함이 감사로 변할 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빗대어 빌레몬의 성품을 보면은 아마 그 결정, 그 고민의 결정은 용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죽어 마땅한 그 노예 오네시모를 분명히 동역자, 나의 형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대접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회복이며 확장입니다. 노방에서 타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서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회개의 용기입니다.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이름을 보아하니 노예로서 아주 쓸모 있고 일을 잘했던 노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서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네시모의 행동을 보면은 그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무익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인 빌레몬의 물품을 훔치고 죽을 각오로 하면서까지도 도망갔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크게 한탕을 해먹고 도망쳐 로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이 오네시모의 계획은 그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는 어렴풋이 기억하여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모시던 바울이 생각났는지 그를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바울도 에이 좀 이러다 말겠지, 이 도망친 노예놈 이러다가 또 도망가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회심했고 제대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유익하고 신실한 자로 변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 곧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삶은 사람들을 속이어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은 지배하심, 곧 자기 중심적인 무익한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갇혀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지난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아들이 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빌레몬 앞에 서서 회개하는 오네시모를 우리는 오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용기 있게 수행하는 오네시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진정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이 꽃을 피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비록 바울이 친히 중보자로서 편지를 보냈지만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가지고 용기로 골로새 교회와 협력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오네시모처럼 담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빌레몬처럼,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용기를 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힘든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중보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고해야 되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고, 용서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너무 믿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동역사처럼 형제로 인정하고 용서해야 되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용기를 내신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본성, 인간의 감정이나 아니면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거에 묶여 있어서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빚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고 용기 내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용기, 용서하는 자의 용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 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용기 내어 공동체가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